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국의 고든 램지라는 아주 뛰어난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 실력뿐 아니라 말재간도 좋아서 여러 TV 프로에 나오기도 하죠. 이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 요리사들에게 심한 모욕을 줄 때가 많다고 하네요. 한 번은 다른 요리사가 닭을 요리했는데 닭이 좀 덜 익었었나 봐요. 그랬더니 고든 램지가 그 사람에게 이 닭은 너무 안 익어서 실력 좋은 수의사가 오면 다시 살릴 수도 있겠다라고 소리 질렀다고 하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무리 실력 좋은 수의사가 온다고 해도 죽어서 요리까지
된 닭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본문 37장은 에스겔서 37장은 아마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일 거예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있었죠. 37장 2절을 보면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고 합니다. 말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뼈들이 살과 분리된 상태로 오래 지났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말랐다고 하며 그 마른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뼈들은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된 시체들이라는 거죠. 에스겔 3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차라리 아까 말했던 고든 램지의 주방에 수의사가 와서 덜 익은 닭을 살리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어요. 적어도 그 닭은 뼈에 살이라도 붙어 있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뼈의 상태가 어떻다고 했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장기들, 살을 다 부패돼서 흔적도 없고 그 상태로 또 시간이 지나서 아주 말랐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에게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부정적인 대답을 하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적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의 대답을 하길 원하시는 건지 도저히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요.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같은 혼란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라고 확실하게 말을 안 하고요. 약간 회피성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러워하는 선지자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대언을 하라고 하시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랐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연결되고 그 위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해진 육체에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시체들이었는데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강하게 회복이 된 거죠.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상태는 마치 이 마른 뼈들과 같았어요. 나라가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고요. 남은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왕족들, 귀족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 소수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선지자 에스겔도 그 포로 중에 하나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본문에 나온 마른 뼈와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였죠. 아무도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랬고요. 자기들이 스스로를 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도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그 백성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너무 타락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시체조차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뼈처럼 처참한 상태는 아직 아니지만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신앙의 악화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젊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의 비율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교회에서 집단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점점 심각하게 그리고 빠르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망을 갖는 게 힘든 상황이에요. 마치 오늘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종교학자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한번 들어간 곳을 절대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죽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반드시 살려내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울한 신앙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곳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원을 남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시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남겨두셨죠. 저는 우리 승리 명성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귀한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소망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 신앙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